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온몸을 보호하는 것을 전신갑주라 그래요. 온몸을 보호하는 걸 전신갑주.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감옥 안에 있으면 로마 병사가, 여러분 로마 병사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갖고 달리기도 잘하죠. 방어 훈련도 잘하죠. 아주 그 전신갑주를 방패 들죠, 칼 들죠. 그러면서 앞에 지금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 그러면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주가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갑주를 입어야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냐면 산에 가면 이게 운동 기구들이 많아요. 운동 기구들이 많은데 키로수를 막 일부러 더 올리거나 무겁게 해가지고 목회자의 마동석을 만든다고 혼자 막 무거운 걸 들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요. 그리고 또 뉴스 보면서 TV 뉴스 보면서 이만한 아령 엄청나게 막 두 사람이 들어도 안 되는 아령을 혼자서 그 TV 그 뉴스 보면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령을 들어요. 그것이 이제 그냥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마동석이처럼 내가 몸을 만들어요. 실제로 막 몸도 만들고 근육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뭐냐면 야 마동석이처럼 생겼다 그래요. 마동석이처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린 몸을 만들어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을 두껍게 만들어도 아무리 내가 무슨 운동을 배우고 복싱을 배우고 막 격투기를 배워가지고 운동을 잘한다 해도 악한 마귀와 싸워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혈과 육으로는 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혈과 육이에요. 금식기도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요. 금식기도 왜 못합니까? 산기도 다 하나님이 해요. 사람이 하는 그것이 혈과 육이라니까요.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혈과 육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은 하나로 전신갑주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마동석 씨가 얼마나 그 권투를 해가지고 어려운 운동을 해가지고 한번 영화에서 봐보세요. 막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까? 그런데 마동석 씨처럼 몸이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 이단들이 보니까 청년들을 모집해갖고 막 산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왜 하냐 그러니까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훈련한다 그래서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훈련한다고 해병대가 10만 명이 모여도 마귀 하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왜냐? 혈과 육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전신갑주가 뭔가 한번 볼까요?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이에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아니고. 여러분 목욕탕 가끔 가면요 그 헬스장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막 다리가 이렇게 긁어요. 아 저 사람은 싸움 잘하겠다. 힘 좋겠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말에 힘이 세다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에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어요. 자,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권사님 몇 킬로가 물어보면은 신뢰가 되니까 안 물어보는데 권사님 몸무게보다도 더 무거워요. 60킬로에 60킬로. 예, 뭐가요? 갑옷이 무게가 60킬로. 그 창 끝에 날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창 끝에 날이 몇 킬로? 7킬로. 예, 그러니까 골리앗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좀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갑옷이라도 입어봐라 로 입으니까 자기 옷이 안 맞잖아. 그게 됐습니다. 물맷돌 5개로 가는 거예요. 자, 누가 이기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이기다. 다윗이 무슨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전신갑주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다? 전신갑주예요. 예수의 이름이 전신갑주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진하고 재림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기 자세히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또 그의 인자하시고 인자한 뭐예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취한 사람이다?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이다. 예. 자,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 가볼까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사사시대 때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와서 야,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너가 좀 가서 좀 전쟁에 이해해봐라 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쟁에 나갑니까? 내가 걱정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가봐라. 그러니까 군사를 모집해요.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리 싸워도 3만 2천 명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다 돌려보내라. 예, 뭐 전쟁에 겁난 사람도 돌려보내고 모든 사람도 장가간 사람도 장가 가서 천당방을 못 치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이 핑계 저 핑계고 다 돌려보내요. 다 돌려보니까 몇 명 남으냐? 10,000명 남아.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지금 사람이 더 끌고 와야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10,000명,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냐?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가 숫자 때문에 이겼다 그럴 거 아니야. 다 돌려보내라. 그래놓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입에다가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주 경계를 하면서 입에 못 대고 하는 사람한테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안 대고 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이게 적은 인원을 입으로 선택한 거예요. 나머지 누구? 97,700명 다 돌려보내라는 거야. 13만 5천 명 대 300명. 무기를 줬어요. 미국에 부탁해갖고 뭐 스커트 미사일을 좀 갖고 왔습니까? 무기도 희한한 무기예요. 뭐예요? 횃불, 항아리, 나팔. 항아리를 횃불 속에다가 딱 감춰다 가갖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횃불은 뭐예요? 진리의 나팔을 불 때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13만 5천 명 자주기를 해갖고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예요. 구원하는데도 군마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걸 경이라 그러거든요. 다른 말을 할까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심을, 인자가 뭐예요? 첫사랑 이름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뭘 취한 거다?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너무 잘못 배워가지고, 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가르치기 전에 기도 한 3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능력이 나간다. 내가 이렇게 위에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아냐? 저 지하 지금 동굴에 지금 권사님들 기도해가지고 막 한 100명이 모여갖고 널랄랄랄랄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 이게 능력이 나타난다.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다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아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내가 설교하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외국에 나가면 저는 막 외국에 나가면 아이고 이게 뭔 목이냐고 막 여행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 집회 가면 절대 안 그런데. 마이크 제일 목사님 있어요. 막 성도들은 막 여행 다니는데 막 골방인데 왜? 그래야 능력이 나간다니까. 막 듣는 거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잖아. 그럼 누구 능력이에요 그거예요? 인혁이 능력이잖아요. 아까 혈과 육이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혈과 육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만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뭘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싸워서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우리 마귀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인간적인 모습하고 마귀하고 싸워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마귀는요 천사라니까요. 천사 지혜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좋다가 살짝 달래기도 했다가 아주 교묘해요. 거짓말은 놔두면 대가고. 그래서 그 귀신론 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네 누구냐? 네 누구냐? 그러면 1년 전에 죽은 누구 이모다. 그 이모의 흉내를 그대로 내. 뭐라고 왔는데 밥좀 얻어 먹으러 갔다. 말 시키면 안 돼.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니까 말을 시키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야. 근데 왜 자꾸 말을 시켜? 말을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말 시킨가요? 물러가라 떠나라 그렇게 선포해야지. 왜 자꾸 말을 시켜 거짓말쟁이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뭘 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19절 볼까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뭘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망에서 건져요. 사단 마귀에서부터 건져준다는 뜻이에요. 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줘야 되는 것이다. 시편 49편 6절 8절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영혼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 갈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 아멘. 자, 출애굽기 몇 장에 홍해를 건너죠? 일사천리 14장에. 그럼 이제 홍해 건너고 나서 15장에 이제 모세와 미디안이 이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바로의 말과 병거가 함께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분 병거를 600대 전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바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꼬라지가 난 거예요. 10가지 제약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노예들 다 보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꼬라지가 난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굴복했다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 탱크 600대 그리고 온 기병들을 전부 데리고 갑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겠네요.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땅치게. 그리고 그들이 이제 뒤쳐져볼 때 가운데쯤 왔을 때요. 물을 탁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수장된 것을 좀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믿어집니까? 아이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참 이상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안 믿어진 게 없어요. 장로님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무엇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었다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니까요. 이거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 그런 게 있대. 아니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자 20절 볼까요? 아론은 우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하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뭐예요? 탱크가 아무리 많고 군사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바지게 짝대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왜 이겨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려움에 들고 있는 그들에게 딱 한마디 있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 좀 잔소리 좀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분들가 다 수장을 당하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해 너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과 병거와 참 백성이 너희들은 많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말과 병거가 많아도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편인데 뭘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까지 마귀가 뭐가 두려운 거예요. 너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마귀와 싸운다? 예수 안 믿고 우리가 1대1로 싸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갖고 놉니다. 장난질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볼까요? 너희가 싸운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나가려 할 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집을 이사했는데 집들이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금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집을 지었는데 한 번도 안 살아본 사람이 있냐?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그냥 그 전쟁에 나오지 말고 그 낙성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뭔 소리입니까 이거? 예. 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칩시다. 근데 전쟁의 모임이 뭐냐? 야
그저께 포도 농사 지었는데 포도 못 따면 누구 밭에 못 담은 사람 있으면 병사를 손들어봐라. 저요 포도 못 담았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병사가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우리 나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 했을 때 집에 돌아가 나는 군대 생활 하기 싫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다고 손 드세요. 그럼 보내준다 그러면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예. 저요 군대 생활 하기 싫으면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돌아가라 그러면 다 보내준다니까요. 그것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7절 볼까요?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약혼을 했는데 지금 6.25 전쟁이 터져버렸네. 그러니까 천당밥도 뭐 다시 전쟁터에 나가야 돼. 그럴 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영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훈련 받을 때 자 혹시 군대 왔으니까 마음이 두렵고 고향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러니까 저요 다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라. 아마 10,000명 훈련 받으면 몇 명이나 남을까요? 예? 10,000명.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참으로 추구하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 교회 숫자가 많이 또 목회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건물 크게 지으면요. 아이고 목회 성공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라. 아니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 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 싫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도 신앙생활 많이 하다가 또 그쪽도 경험해보고 그래도 그래도 말씀을 그거 가지고 잘 전한 거건데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집 막 잡아놓고 막 제발 가지 마세요. 당신이 가시면 어찌합니까? 나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요? 또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 뺑뺑 돌리다가 근데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인간의 자존심은요 돌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못 옵니다. 누군가가 오라 해야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냥 그거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말씀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면 되는데 인간들도 그리 못한다니까요. 9절 볼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냐 하면 나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나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내 뜻대로 살았다고 내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무슨 어떤 예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걸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찝쩍찝쩍 할 때 나는 예수 안에 죽었는데 약오르지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목사 맞아 장로 맞아 아이고 네 하는 꼬락생이 좀 봐.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 된다고요? 내 이름 약오르지 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비판해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어야.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죄를 묻냐? 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승리예요. 우리가 펄펄펄펄 뭐가 살아나가지고 그래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 볼까요? 너무 긴데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금욕주의, 예, 막 자기 일쳐서 복종하고, 그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도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옷을, 야,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마지막 오늘 본문 오늘 연결구정 마지막에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세맛 옷을 주님께서 짜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금욕주의,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함으로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전신갑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사야 59장을 읽어주는 거예요. 7절 볼까요?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돌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다른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퉁으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사람이 아무리 금욕주의를 하고 의롭게 살아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갑옷을 삼으면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한편 강도, 또 이방인 백부장, 그런 사람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툭으로 삼으시며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 2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뭘 믿는 거다?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떻게 되냐? 내 입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금욕주의라고 어렵게 살고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법치로 살고 그걸로 우리가 사단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걸로만 우리가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가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의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온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아까 10절 한번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들의 자손을 온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아멘.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어요. 아멘. 이게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이고요. 예, 계시를 가면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면 사단마귀가 우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줄 뿐 아니라 우리를 가꾸고 다듬고 해줬다는 거예요. 11절. 땅이 싹쓸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가볼까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천사가 앞에 섰고 사탄은요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해요. 사탄이 왜 대적할까요? 추저보다. 대제사장이 이러다가 옷을 안 갈아입고 왔는가 봐요. 이게 추저보다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속으로 아이고 추저번 옷 입었다. 아이고 저 옷 밸런스가 안 맞는데 하면서 뒷담화 간 것처럼 지금 사탄이요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대적 뭐라고요? 왜 대적한다고요? 추접다는 말이 뭔 말인가 모르죠. 추접다, 더럽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때국물이 질질 나는 그을린 옷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와 추잡한 거 좀 봐라.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아이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 맞아. 아이고 너희도 권사 맞아. 아이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것이 아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천사가 아니 대적자가 사탄이 여호수아를 추잡다고 더럽다고 흉을 보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지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아무리 사단이 대적을 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해서 그 주요 부위를 가리는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다. 이것이 무슨 갑주? 누구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전신 갑주.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도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죠. 대적자에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시끄러! 내 종에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내가 내 피의 옷을 입혔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여기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지금 뭐하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혈과 육하고 대조시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다니까요.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의로워 깨끗해. 어디서 시끄럽게 그냥 사단 마귀 새끼가 하면서 눈을 부릅뜨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고 아이고 기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5절 볼까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옷만 입힌 게 아니에요. 머리에 관도 씌워주고 의롭다. 너는 왕이다. 난 내 백성이다. 이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어보면 사단 마귀는 깨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런 걸 안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이런 걸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르치죠. 여러분 사단 마귀와 싸우려면요. 그래도 금식기도 한 40일은 해야 됩니다. 뭐 성경은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죠. 만든 말처럼 보이죠. 그것이 혈과 육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 주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관도 씌워지고 6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사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사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지향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다 초대하겠다는 7영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 스가랴 3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구나. 이걸 사단은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뭘로 막을까요? 우리의 혈과 육으로. 야, 나 그 권사님 사단과 싸워서 이긴 거 보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해서 이겼는가 보다. 기도 많이 해서 이겼는가 보다. 그게 다 뭐예요? 혈과 육이라니까요. 이기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 승리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볼까요? 전신갑주가 뭔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 혼인잔치에 그 왕이 초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해도 안 오니까 길거리 사거리가 모든 거 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하면 반드시 왕이 주는 옷만을 입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옷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게 자기가 집에서 멋지게 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혈과 육이에요. 그 옷을 입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 네 세마포 왜 안 입었냐? 내가 주는 왜 안 입었냐? 그러니까 나는 이 옷이 더 좋아요. 내 혈과 육이 더 좋아요. 내가 금식기도 3일 해갖고 마귀가 싸워 이겼거든요. 내가 말씀 많이 알아서 이겼거든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마귀 싸워 이겼거든요. 그것이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쫓아냅니다. 이를 가기도 쫓아내요. 즉 그 말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이 무슨 옷이다? 하나님의 전신 같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 오르내신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오르내신 예수 믿는 게예요. 오늘 쭉 읽어봤습니다. 결론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나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세마포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지 이긴다고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사람이 참 교묘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막 이렇게 말하면 그 전신갑주는 누가 입혀주는 옷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입혀주는 옷이 전신갑주예요. 그럼 예수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주면 전신이 다 무장을 했단 말이죠. 온몸을 다 보호를 해버려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세마포옷으로 우리가 딱 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하게 와도 우리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그것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거지를 몰라요. 사단이 우리를 찝쩍거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적하면 돼요? 약올르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겉옷은 다 찢어 제끼고 하나님의 세마포옷을 입혀줬어. 전신갑주를 입혀줬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것이 확 그냥 이러면 사단이 도망가는데 이렇게 사단이 지적질하면 아이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아이고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 생각해보니까 어때 그럴 때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승리가 뭐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공을 차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역전으로. 근데 제 방송을 보면서 막 마음 졸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거 봐도 됩니다. 왜 봐도 돼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이겼으니까 뭐 근데 1대0을 잡고 어찌 아이고 어찌 일본 1대0을 치고 있어 어찌 시간도 다 돼가 어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 조금 있으면 봐봐 한 5분 당겨놓고 두 골 내갖고 2대1로 이겨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니까요. 전신갑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에게 아버지 그 더러운 옷을 찢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와 싸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을 믿고 깨닫는 서문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